할렐루야. 깨라 깨라 깨라. 예, 깨야 됩니다. 깨어서 일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또 성령님 모시고 우리 또 그 마음으로 한번 계속 우리 유지를 잘 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이 재단에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분은 성령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환영하는 박수. 자, 우리 하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한번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많이 밝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믿은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는 것보다 선민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 촌놈이 서울에 왔어요. 베스킨 라빈스 가봤어요? 어른들 중에도 이제는 뭐 다 가봤을 거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앞사람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엄마는 외계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름이요. 이름. 그래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이러니까 촌놈이 이렇게 뒤에 와서 저래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닐라 바닐라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원이 깜짝 놀래가 이를 보더니 라따 그러더랍니다. 뭐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원더풀. 뭔 말인지 알죠?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더풀. 자,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잘못 믿어서 예수님 믿는 게 잘못 믿어서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예수 그 가치, 예수님 가치를 가지고 잘 믿기 위해서 이제 남한으로 두 이렇게 분단국이 있는데 한쪽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한쪽은 또 세계에서 급부상하는, 세계에서 어디 내놔도 이렇게 못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됐죠.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계 10% 안에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에 전쟁, 기근, 어떤 그런 것들, 아프리카 아니면 이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반도들 여기에 그런 데 가보면 얼마나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론 유럽의 선진국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살만하고 뭐 살만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얼마 전에는 그랬어요. 60년대, 50년대 이럴 때에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은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기독교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급발전한 것입니다. 급성장한 것입니다. 전쟁 이후의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발전하는가 하면 전쟁 이후에 산림 녹화를 가장 빨리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명이 퇴치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져서 기독교 가치관이 온 국민에게 스며들어 전 국민이 이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초강대국,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1장에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1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은 30번이나 나와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생명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는데 땅 위에는 100만 종 이상, 그리고 바닷속에는 150만 종 이상의 생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땅 위에 생명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더 기뻐하셨죠. 그래서 예일대학교 헤럴드 모로위치 박사는 현대과학으로 사람의 몸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치자면 6천조 달러다. 야, 6천조만 해도 1조만 해도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데 6천조 달러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로봇 하나 만드는데 그냥 단순 노동하는 기도하는 기계 그런 로봇 만들어도 1억씩 몇 억씩 이렇게 해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이런 기술은요 정말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생명 하나를 낳으면, 그리고 내 생명에는 이런 6천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치가 뭐냐, 낳고 하는 족보 이야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성경에서 조금 읽으만 하면 낳고가 나오잖아요. 누구 자손, 누구 자손. 구약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열하면서 얼마나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엘샤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수 없는, 너희들 보기에는 끝이 나고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할 수 없는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 신약에서는 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약에서는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신약에서는 처녀도 아기 낳았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도 아기 낳았다,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만들었죠. 이름을. 아브라함은 큰 자, 큰 인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 많은 민족의 아버지, 백성들의 아버지, 번성의 아버지, 많은 자식을 가진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사례를 사라라고 했죠. 사례는 공주다. 그런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의미, 번성의 의미, 많은 자식을 가진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 혼자 왕이 되고 공주가 되어서 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적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번성, 영혼의 번성, 교회, 하나님 가족의 번성,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지었잖아요. 지상명령이라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명령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마솥에 넣고 이렇게 푹 꼬아서 엑기스를 만들 때 남는 것은 지상명령 하나,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복음 전파. 우리는 끝까지 이것 하나 잘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안 믿어지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원, 부유함, 모든 거 다 채워줘요. 다 채워줘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거 못 쓰고 사는 게 그게 세상 사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꼭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월세 살아도 다 살아내요, 여러분. 월급 받아 살면, 월급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사는 게 인생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오늘 김 목사님도 갑니다만은 다 지금도 돈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절절매요. 저번에도 그 떡값 이렇게 해라 이랬더니 나중에 해도 됩니까 이랬는데 내일 돈이 없대. 그래가 내가 전별금을 줬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또 떡값 정도는 줬어요. 그리고 또 퇴직금도 먼저 보내. 그래도 김 목사가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부모한테 받은 귤밭이 있어요. 귤밭이. 그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살 거야. 그거 쓰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그거 가지고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은 딱 하나잖아요. 쇠마. 이 구약의 교육을 쇠마 교육이라 그래요. 쇠마 교육. 그래 구약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만 그들의 교육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이 하루에 반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교육, 세마 교육과 탈무드 공부하고 하는 그게 다예요. 알고 있습니까? 반이 이제 세상 공부예요. 반. 남은 시간은.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계 최고잖아요. 미국의 1%, 미국의 유대인들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한다. 유대인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이렇게 말살 정책을 하고 이랬던 것이 자기 어머니 이것 때문에 복수한다고 막 그랬다고. 복수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 사람 죽이면 끝나지. 물론 그것이 발동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있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 유대인들 재산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도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리가 우리와 똑같다고, 우리보다 오히려 100 정도 105 정도 이렇게 IQ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세계적인 어떤 노벨상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갑니까? 왜 재산을 그들이 다 가지고 갑니까?
그들은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쉐마 교육에. 그리고 유대인의 그 쉐마 교육을 배우자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이스라엘, 오늘 했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찬양할 때 그래서 제가 쉐마 이스라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그 말이에요. 쉐마,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너희들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창조주니까 창조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가 고장 났나 그랬는데 연이 고장 나면 연을 보냈더니 주인이 고쳐서 보내. 또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하는 거, 뭐 이렇게 했던 것 고친 것 가운데 이렇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야 돼. 아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쉽게 고칩니다. 저번에 우리 그 강병원 집사님 날 봐요. 예.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간단하게 25만 원 들 거 간단하게 본인이 싹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그래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계속 물려주면 너희는 산다. 계속 그것만 잘해라. 자손들, 너희들 하나님 가치를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만 해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지상명령은 또 뭡니까? 낳고 해라. 그러는 게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낳고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낳고 하고 예수님이 낳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에 지상명령이 뭐예요? 거기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지옥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수직적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적 지상명령. 그죠? 자손 대대로 수직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계속 전도하는 수평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냥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요. 표현하기를 그들은 생명의 젖을 먹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고 젖을 먹이고 내 젖을 먹이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유를 주고 그렇게 하도 생명의 젖을 먹이고 있다. 내가 이 생명 하나를 살리고 있다. 이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수직보다 수평적 지상명령에 잘 순종했고 유대인들은 수직적 지상명령에 잘 순종했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은 잘하는데 자기 자식들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사 먹지도 못하게 정말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치 목사 아들처럼. 목사 아들 어디 그걸 뭐 하잖아요. 목사 자식.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 길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이렇게 느슨해졌고 또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걸 잘 했는데 수평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진짜 이단 이슬람은 어때요? 무슬림들 두 가지를 잘해요. 두 가지를 다. 그들은 아이들이 종교를 떠나면 죽여버립니다.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죽여도 법에서는 그걸 제재하지,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나가서 너희가 이슬람을 전해라.
하는 게 그들의, 무슬림 그걸 전해라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네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외교관 되는 목적이 뭐냐 물을 때 그들은 가서 이슬람 교도 만들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상명령.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라, 괜찮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 사원을 거기서 세워라.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야, 수직과 수평을 아주 공평하게 합니다. 다 우리가 뺏기고 있는, 마귀에게 뺏기고 있는,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는 낳고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이 두 가지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처럼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또 신약 성경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복음 받았으니 예수님 성경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신약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 자녀를 많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육신적인 자녀와 그 육신적인 자녀를 통해 영적인 자녀가 낳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심어줘야, 낳고 자라면서 거기에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진짜 생명.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 재산이나 집이나 토지, 건물 이런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밖에 가족 전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서 내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내고 관심을 가지고 나도 기도하고, 적어내지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적어내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다 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는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은 본인이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한 분들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 옵니까? 결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낳고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낳고의 복을 받으면 다른 축복이 따라오는구나. 육신적으로 낳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의 출산 속에 영적인 진짜 생명의 출산을 하라는 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구약에서도 여러분,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구약에서 다 구원 받는다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선민이라 택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죠. 잘 믿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한번 받은 구원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김신철 목사님 거기 담임으로 갔다고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서 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 들으며,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그 교회도 부흥하고 본인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사람만 태어나게 했다고 됩니까? 사람만 이 땅에 보내놨다고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자기 잘 알아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잘 길러야 돼요. 잘 길러야 돼요. 학교와 함께, 학교만 갖다 놨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만 잘한다고 다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쓰레기, 공부 잘하는 쓰레기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효자 만들고, 공부 좀 못해도 세상 가운데 좋은 일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 가치를 가진 게, 생명,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만 되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게, 교회에 나오는 잘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게 그 삶을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잘 다니는 거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이야기하면 교회 잘 다니는 거가 예수 잘 믿는 거에 포함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싹 속이는가 하면 교회 나와도 소용없네 이렇게 만들어. 이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영상은 먼 데 있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미국에 가 있을 때, 아플 때 이런 분들에게 양보해라. 그리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늘 이렇게 새벽이나 이렇게 드릴 때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해라. 영상이 진짜 다 신앙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상도 안 드리려고 그래.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잘 드리자 말이거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싹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운하게 듣게 하고 기분 나쁘게 듣게 하고. 여러분 정말로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도 들었다 할 때 들은 것만 가지고 들었다고 안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들었다 할 때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을 들었다고 해요. 말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래서 아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것이 내 삶에 실천될 때 그것이 들은 것이 되고 진짜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들어놓고 안 한다고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알았다고 이야기 잘 해놓고 안 들은 사람, 순종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누가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순종. 다음에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순종한 사람을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 정말로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정말 만난 사람이 우리가 그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육신적인 출산 속에 영적인 출산이 잘 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주는 대가 끊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낳고 해주는 거, 죽은 자도 낳게 해준다 이야기한다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너희의 복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걸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부흥회하면서 은혜를 받고 낳고 안수를 받고 낳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또 가지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간증은 그래서 내년에 또 한국에 오면 빨리 우리 잡아야 되겠다. 이제는 좀 친해놨으니까. 저도 좀 친해놨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현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 다음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들. 왜냐하면 말씀만 가지고 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정도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요 굉장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잠시 자기 거 아닌데도. 그런데 겸손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겸손하시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일은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쓰는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분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도록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낫게 하고 치료해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로 잘 먹고 살아라고 그럼 가치가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다가 천국 간다고? 천국은 그러면 상급이 있다는데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면서 저 천국의 상급을 받으며 보상 상급, 그건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밖에 없어요. 죽고 난 뒤엔 기회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기회가 없습니다. 태어났다는 기회가 있다는 소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됩니다. 나는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 가지고 할 수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이미 주셨어요. 나는 눈이 안 좋은데 아니요. 병원도 주셨고 의사도 주셨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면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서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렇게도 오히려 병든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이 골골 하면서 오래 간다 그랬어요. 참 신기해요. 굉장히 건강이 좋고 오래 살 거라 하는 그런 막 남자들 운동도 막 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가요. 참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 85세 가셨잖아요. 물론 뭐 오래 사셨어요. 물론 오래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직 한 10년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어머니 그렇게 뚫 맞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골골 했는데 골골 하면서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힘 가지고 살아낸 거 아니에요. 그 힘 가지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견뎌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견뎌내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꼭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과 잘 성장하는 것 잘해야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대가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출상 속에 영적인 대가 끊기지 않는 것 속에 내 삶에 영적인 대가 자손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끊기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의 지상명령도 낳고 시작해서 온천에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 데리고만 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전도는 뭐가 전도입니까? 일단은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 것까지가 인도 양육까지가 전도이긴 합니다만은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지상명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가지되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까지 그래서 숫자만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으로 잘 성장해야 되면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지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같이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에 빠진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답답하여 지금 한숨 쉬고 죽고 싶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가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셨듯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육신하신 성육신 성육신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태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몸.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첫 번째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청신제일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장소 이야기할 거. 내가 청신제일교회. 쓸데없는 이야기. 내가 뭐 누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청신제일교회다. 여러분 내가 청신제일교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 되어서 같이 연합하여 하나를 세우고 이 연합하여 하나 세운 교회가 잘 되어서 또 노회로 연합하고 총회로 연합하고 또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로 연합하여 전 세계가 예수님 잘 믿어 그 전 세계가 11조 하나만 잘해도 사실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만 해서 세상에 돕는다고 하면 굶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파송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며 즐거워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살 길, 우리가 진짜 살 길은 복음 전하고 주님 나라를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여러분 아픈 거는 또 다른데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질병이 이렇게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 질병 고쳐지면 너무 날 듯이 좋고 행복합니다만은 그걸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잘 유지해야 돼요. 바구만 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만 샀다고 자전거 타는 거 아니에요. 차 샀다고 운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연단하고 연습하고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 연단을 잘해서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늘의 기적을 다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며 살아야 돼요. 구약의 지상명령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계속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목적이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6절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나가다 문설주에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구 이런 것도 걸어놓고 사실 문 나가는 데마다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따라해요? 부적 붙여 놓았던 분들이 있을 텐데 옛날에 요 집어넣어 부적 집어넣고 누가 따라한 거예요? 귀신이 따라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뿌린 어떤 그거 그 팥죽 동지 팥죽 뭐 이런 거 다 귀신이 따라한 거죠.
우리는 본질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집요하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유대인들 참 불행한 것 같다. 너무 힘들겠다. 하루 5번씩 기도하고. 불행할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가정생활이 가장 행복해요. 그들이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족 중심의 삶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족 중심의 삶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들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예수 잘못 믿고 돈 많이 벌으면 바람부터 피웁니다. 난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진짜로. 밖에 가가지고 딴짓해요. 나 신기해요. 그런데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일확천금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은 잘 그렇게 못해요. 계속 있는 가운데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시더라고. 난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에게 가르칠 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잘해야 되거든요. 신약의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 한 사람 치고 전도만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양육까지 해야 된다. 교회만 데려다 놓지 말고 잘 그 다음에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믿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려고 하면, 아이고, 저도 그런 게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고 또 본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쑥쑥 또 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가르치는 것도 학교만 가르다 놨다고, 자녀만 낳아놨다고 잘 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예수 잘못 믿어도 돈만 잘 벌면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나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 때 티켓 하나 줬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줬다. 너가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야기하고 제자로 삼고 가서 세례도 베풀고 세례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것이 지상명령이라, 선교의 명령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적 사명, 수직적 사명과 수평적 사명 우리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내 자녀들 가족들 잘 안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 이걸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 자녀부터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 사업이나 어떤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낳는 거가 목적이 되고 아니면은 또 건강한 게 목적이 되고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돼요.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만. 예수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예수님 기도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 되고 예수님만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올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 믿음 속에, 복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